교회가 출석률이 감소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냥 유지되는 교회가 있고 또 조금 더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 가운데 교회가 제가 전에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추구해온 것이 있다면 그 두 날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날개는 대그룹의 날개, 대예배, 공예배, 이것이 활발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소그룹의 날개, 소모임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지나고 보니까 확실하게 그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인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소그룹이 좋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계속해서 부흥을 유지하고 있고 침체되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교회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모인 소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멤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는 건물 자랑하던 교회보다는 소그룹이 움직이는 교회는 계속해서 역동성이 있고 좋은 교회로서 그렇게 모여들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그릇이지만은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지요. 또 같은 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동일로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보석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물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교회 건물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내면 세계, 성도들의 모여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만 채우는 교회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와서 내가 앉아 있어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웠다가 돌아간다든지 그냥 밥만 한 그릇 먹고 간다든지 뭐 화장실만 한번 들려서 가는 이런 정도의 교인이 되기보다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얼마나 유익한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너무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 모인 김에 그들을 싹 다 제자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12제자에게 3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소그룹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도 소그룹을 하셨습니다. 12사람에게 3년 동안 집중해서 데리고 다니며 주무시고 식사하며 고난의 현장, 핍박을 받는 현장에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예수님이 3년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 교회 안에 목회자가 허영심이 생깁니다. 몇천 명 모이면 허영심이 생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벌써 다른 데 가서 자꾸 의시되려고 하는 그게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실 일은 교회는 여러분들을 관리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숫자가 많을수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살피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그룹에서 그를 발견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을 하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양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도록, 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양이 중요합니다.
양들을 돌아보는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첫 출발은 저 시골교회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바보 하나아이가 그 추한 옷을 입고 그 바보 하나아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손주를 등에 입고 나왔습니다. 불과 10명도 안 되는 교인이었지만은 저는 얼마나 그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돌보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한 분이라도 안 나오면 바로 그날 오후에 그 집에 들려서 어디 아프시냐고, 이렇게 해서 그 집집이 거의 토요일마다 대문 앞에까지라도 다녀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목양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목양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동일로교회를 개척할 때에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제가 충현교회 6년 있었지만은 충현교인을 데리고 와서 목회하는 의존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해보자. 그래서 주일학생 3명 데리고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 주일학생 3명이 우리 딸 셋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내와 더불어 24평 거실 아파트에 앉아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하지 않은 내 여동생 오라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시집갈 때까지 오빠와 같이 개척에 여기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도 없지만은 고마운 우리 최정희 전우사님 오시게 해서 같이 목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실에서 20명, 3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상가를 분양받아 나가서 첫 예배가 51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가는 동안에 100명 교인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삭 죽는 마음으로 그래서 목양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려고 애쓰면서 제 중심 속에서 지향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돌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꿈에도 소원은 더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애쓴 만큼 허락해 주셔서 저는 이 서울 장안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가 몸담은, 저는 다른 교회 부러워하지 않고 동일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안 해도 할 수 없고요. 저는 오늘 좀 고백을 몇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몸이 아플 때는 제 몸도 아파옵니다. 여러분의 중에서 마음이 아픈 분이 있으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인다면 교회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교회는 이런 것이다,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한 것이 디모데서고요, 또 에베소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론의 3번째 설교 중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누가 모여 있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들이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다, 구속해 주셨다, 죄값을
다 치루시고 용서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교인들을 그 안으로 불러 들이신 것이지요. 결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인을 쳐주신 것이지요.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믿어.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믿은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인을 쳐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보증을 서주신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보증을 서줄게, 너의 구원이 완성하도록 내가 보증인이 되어줄 테니까 성령님께서 너의 마지막 구원의 마무리를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인을 치고 내가 보증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보증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변화를 주시면서 내가 끝까지 너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보증서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지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모든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매주일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을 만나거나 안수를 하거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매주일 저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마음이 슬픈 자도 우울한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만나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죄짓고 치근히 그야말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만나 주시고 매주일 성령께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말씀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가족들이 말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보니까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고, 2절에 보니까 악한 마귀 권세 공중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단에게 유혹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대상자인 나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신분을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점점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옛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세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씀이 주는 내면 세계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양심을 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족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 공중권세 잡은 세력은 점점 영향력을 키워갈 겁니다. 마귀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얼마나 세력을 뻗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성화시키시려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는 여러분이 죄의 오염됨을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패잔병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애쓰며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을 깨우고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도 우리 동일교회 교회 여러분 패잔병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패잔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소그룹에 들어오십시오. 제자훈련도 합시다. 또 이렇게 새로 피택받는 분들을 또 재무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잘못해도 쓰러졌어도 추해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 때문에 가까워진 사이들입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하나가 되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고향이 다르더라도, 나이와 문화 환경이 다른 곳에 자랐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사실. 가족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가족 같은 가족들이 모이는 우리 동일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입니다. 소망부 어르신들을 보면 나의 어머니 같고, 머리 하얗신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나의 아버지 같고,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내 손자들 같고, 전부 이 가족처럼 생각하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소속은 나는 어느 소속에 되어 있는가, 나는 어느 셀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동일로교회 나는 소속,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소속이 어디냐. 나는 몇 사단 몇 년대 몇 대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이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노원구의 동일로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디 살든지 간에 나는 노원구의 동일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조화가 가 있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생애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동일로교회 우리 모든 소속된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속된 교인, 그 소속의
이런 중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너는 더 말뚝을 박아라. 직분자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너는 말뚝을 박아라. 뼈 파라고 얘기하면 뼈를 묻어라. 요새 사람은 뼈를 파가지고 가버린답니다. 동일로교회 뼈를 묻을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직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교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영원히 동일로교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런 자세로. 첫째로, 우리가 출석하는 동일로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있는 교회, 그래서 피로 값준 공동체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동일로교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공동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이지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가족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이 좀 부족해도, 가족은 좀 넘어졌을 때, 가족은 서로 셀 안에서 모두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셀 모임을 위해서 다 모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 교제를 준비하셔서 셀 모임이 기다려지고, 또 다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의 본질이 좋아지는 우리 동일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